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엇이 되셨는가? 오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엇이 되셨는가? 예. 고린도전서 1장 3절인데 한번 보시면 여기 네 가지 나오네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뭐가 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가? 무엇이 되셨는가? 오늘 선포할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가? 무엇이 되셨는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여호와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는 오늘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도록 하시며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하시고 마음밭에 이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아버지 빼앗기지 않도록 또 흘려 듣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신을 집중해서 부지런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저희가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많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지를 선포하는데 이 말씀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사입니다. 아멘. 예, 오늘 선포할 말씀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 무엇이 되셨는가 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셨다 하죠. 말씀이 되신 게 아니고 말씀이셨습니다. 그분 하나님 관계에 계셨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죠. 되셨다고 이셨다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I am, 주님 I am that I am 할 때 I am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주 하나님 이름으로 언급된 주 하나님심을 스스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I am이다 이거예요. I am that I am 할 때 내가 I am인 그 that I am이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 있기 전에 befor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I am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는데 이 말이죠. before Abraham was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도치구문이에요. I am before Abraham was 내가 I am은 나는 말이야. 아브라함 있기 전에 I am이라고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I am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바로 그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발언을 신성모독으로 이해했고 그분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고 그때 유대인들은 그분을 돌로 치려고 다시 돌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그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사람인데 사람 맞죠? 사람의 아들,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그래서 네가 사람이면서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인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들을 사면해 주심으로써 제3의 권능을 가진 존재,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요 그리스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알파 오메가로 칭하셨습니다. 알파 오메가라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 말이에요.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시요 시작과 마지막이신 분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그분에 대해서 디모데전 3장 16절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없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성령에서 의롭게 인정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고 세상에서 믿기셨고 영광스러워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즉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되셨다고. 육신이신 분은 아니죠. 하나님 영이신 분이지. 육체가 되셨다고. 구약 성경에 주 하나님을 걷는 고유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을 걷는 타이틀, 신성의 타이틀이 있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주 하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로는 주라 불리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천사들은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던 날 밤에 이는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에게 구원자고 그래서 주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이라.
뭐가 태어났다고요? 구원자가 되실 분이 태어난 게 아니라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구원자 누군데요? 이사야 45장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며. 하나님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구원자가 태어났어. 하나님이 태어나셨다고. 구원자고 그래서 주께서 이 주가 뭐예요? 주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태어났다고 지금.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나님 빛이십니다. 예수로는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고 구원의 반석입니다. 성경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이다 말이죠. 주 하나님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요 불멸이십니다. 죽지 않으시는 분, 영원하신 불멸입니다. 주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며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주 하나님은 죄를 사면하시는 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죄를 사면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죄를 사면하신 분인데 주 예수님이 죄를 사면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다? 하나님으로서 일하셨다 말이죠. 주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전서 6장 15, 16절에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보이시리니 그분은 복되신 분이요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이거는 주님 뭐라고요? 그분은 복되신 분이시요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이건 된 게 아니에요. 이건 본래 그런 분이라고. 주들의 주신이라. 주가 되셨느니라가 아니라 주신이라예요. 그분께만 불멸이 있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느니라. 그분께는 존귀와 영존한 권능이 있을지어다. 그분께 존귀와 영존한 권능이 있을지어다. 아멘. 유일한 권능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란 말씀은 하나님, 주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타이틀이에요. 하나님에게만 허용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 하나님께서, 자, 이 시간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가를 성경을 찾아 공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케이 그런 분이다 치고 날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가? 사람이 되셨다. 그게 뭐죠? 성육신. 성자가 될 성자예요. 육이 뭐냐? 육신이 되셨다고. 그게 성육신이에요. 이제 예전에 어른들이 이걸 이제 도성인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도가 뭐냐면 이제 길이와제. 그 길이신 분이 도이신 분이 성인신. 인신이 되셨다. 도성인신의 진리, 성육신의 진리. 이게 이제 영어로 incarnation 거지. 성경에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사람 형체의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건 팩트라고. 구원의 사역은 그분의 성육신에서 시작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통치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여자에게서 수태되어 이 땅에서 하나이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어떤 신화나 상상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말씀은 육신이 아니지. 육신이 된 거죠. 예.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으며 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사람이 되셨다고. 예수로께서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본성을 온전히 가지신 채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의 말씀은 그분의 놀라운 낮아지심을 더욱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을 무명한 자로 만드셨으며, 무명한 자로 만드셨다 이 말은 뭐예요? 무명한 자 되셨으며 말이에요. 그분의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또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도다.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도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이시다 할 때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 성경 신자들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경건의 신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 게 어딨냐 그래요. 무슬림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 게 어딨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됐냐고. 그래서 그냥 성경 신자들만 아는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 신자들만 아는 진리다고. 이것을 성경 뭐다? 경건의 신비라. 신비. 경건의 신비입니다. 디모전 3장 16절 한 번 더.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없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이제 감탄사로 앞을 끄집으면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여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이러면 이제 말씀이 좀 더 나아요. 사실은 그 운율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성령에서 그렇게 인정받으셨고 천사들이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고 세상에서 믿기셨고 영광 속으로 올려졌어 영절 받으셨느니라. 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뭐냐? 히브리 2장 14, 15절에 있어요. 그러니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분 또한 마찬가지로 스스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죽음을 통해 그분께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려 하시며. 주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 나오죠.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 또한 마찬가지로 스스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사람과 되셨다고. 이것은 죽음을 통해 그분께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려 하시며 또 사망의 두려움을 통해 그들의 생애 내내 속박의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시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는 걸 니 죽인다 그러면 달달 떨잖아요. 근데 죽냐? 그러면 어때요? 두렵죠. 죽으면 다 두려워요. 아무리 난 아니다 그래도 그냥 난 죽어. 그런 사람도 죽을 때는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죽음의 속박, 사함의 속박, 그 사함의 두려움의 속박에서 떠오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구출하려 하심이니라. 구출하려 하심이니라.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려 하심입니다. 사함의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그룹이 이 땅에 생겨난 겁니다. 그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룹 이 멤버들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응?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왜 육신 입으셨는지 왜 사람이 되셨는지 나오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이게 목적이다고. 주님은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죽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주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주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함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주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셔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고 오케이 믿는다 진짜. 근데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이 누군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 누구냐고요? 그게 예수라고. 그 사람이 예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예수님을 본다고.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이다 이거죠. 응?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2장 16절 이는 진실로 그분께서는 그분의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영이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잖아요. 사람이 되셨다고.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 질병, 시험, 고난, 죄, 저주 등 모든 걸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체험하시고 친히 짊어지시고 자신이 그걸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는 그분께서 스스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오 다만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그러면서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니라.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고 모든 시험을 담당하셨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유혹을 친히 겪으시고 이해하시기에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니서 그런 상황 안 돼 보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죠. 그런 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신데 사람이 안 돼 보시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응? 나 같은 처지가 안 돼 보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돼 보셨다 이거죠. 난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사람이 되었다. 둘째, 주님은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종이 되셨다.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시며 가장 높으신 지고 지존하신 분이잖아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The highest, the utmost. 가장 지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셨다고. 이것은 신선한 충격입니다. 신선한 충격이 아니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불가, 범접 불가의 충격이에요.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주 하나님께서 섬기는 종이 되어 오셨습니다.
빌립보 대장 7절 8절에 그러나 그분 자신을 무명한 자로 만드셨으며 이게 메이드거든요. 그분 자신을 만드셨으며 영어에서는 이제 이 물주구문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그분 자신을 무명한 자로 만드셨으며 우리 직역하는 게 이렇게 하는데 그분 자신이 무명한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되셨다. 그분의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또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도다. 전부 다 메이드 되셨도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주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무명한 자로 만드셨고 무명한 자 되셨고 8절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고 군림하려 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는 진리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가치관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좀 출세하고 좀 잘되고 남들의 밑에서 아래에서 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솔직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래도 자유주의 국가니까 신분 상승을 해서 그 신분 상승의 방법이 뭔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거 하고 돈 잘 버는 거 하고 뭐 이런 게 뜨는 거예요. 그쪽으로 전부 다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어느 사회거나 그 최고의 가치관을 보면요, 엘리트군이 어디로 움직이는 걸 보면 돼요. 엘리트들이 다 의대로 몰린다 그러면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죠. 그 의대로 몰린다고. 그러다 한국이 세계 최고 의료 국가도 아닌데 그 정도 엘리트들이 말이죠. 한국의 0.1% 이하의 최고 엘리트들이 다 의대로 갑니다. 그럼 한국은 세계에서 최고 의료 국가가 됐어야 돼 지금쯤은. 이게 큰 문제. 이 정도 엘리트들이 글로 몰렸다면. 근데 그런 엘리트들이 만약에 어디로 가느냐예요. 어디로 가느냐. 그걸 보면 그 사회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막 전부 다 애를 쓰지. 근데 주님께서는 뭐냐? 주님께서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에 순종하셨으니 섬기러 오셨다 이거죠. 이 세상의 가치관 정반대다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는 사람의 아들조차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냐고 도리어 섬기며 또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라. 주님은 뭘 왔다고? 섬김 받으러 오지 않냐고 도리어 섬기며 섬기러 왔다고. 섬기며. 이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히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사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잖아요. 그분이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왜 종의 형체를 취하셨겠어요?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지. 종을 섬기기 위해서.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그분은 친히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분의 공생애가 구약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성취하며 섬김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으며 그분의 전생에는 희생적인 섬김의 본이셨습니다. 우리가 꼭 세족식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가져와서 물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까지 너희도 하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섬기라고. 종으로 살라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신 모습은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가장 완벽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그분은 무한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셨으면서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죄인들을 품으시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진지한 의미와 그 가치를 몸소 가르치시기 위함이고 이것이 뭐다? 커지는 방법이고 높아지는 방법이고 위대해지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이 희생적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으며 세상의 어떤 섬김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분은 섬김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함의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하느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옛자가 죽고 타인을 섬기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위하던 태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지니 오히려 각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들도 좀 돌아보라고 했어요.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지란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 일은 내가 할게. 그 일은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나를 섬길 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요.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필요가 되고 누군가의 섬길 대상이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종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이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얘기해 줍니다. 대체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셨다. 주님 뭐가 되셨다고요? 하나님 양은 아니지. 근데 양이 되셨지.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셨다고. 어린 양이 되셨다는 말. 어린 양은 주 용도가 뭐죠? 하나님 어린 양은 주 용도 속죄 헌물이지. 주님께서 속죄 헌물이 되셨다. 죄 헌물이 되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헌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 희생제사는 죄의 심각성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희생물들은 장차 오실 참 어린 양, 참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는 걸 보고 말하니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헌물이 되셨습니다. 되셨어요. 예, 헌물이 되셨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언이 바로 이분을 향해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로 드리신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흠도 점도 없으신 분으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드신 같이 하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뭘로 드렸다고?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렸다. 냄새를 드렸다. 예.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그분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구약의 희생 제물 제도를 완성하며 단번에 드려지는 희생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해 반복적인 헌물, 더 이상 죄로 인해 드리는 헌물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8절에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다. No more sin offering. No more offering for sin. Sin offering. Sin offering 죄 헌물이에요. No more offering for sin. 죄를 위해서는 더 이상 헌물이 필요 없다. 희생 헌물이 무슨 헌물도 죄로 왜 예수님이 final sacrifice. 예수님이 final offering.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희생물이었다요.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하나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고 제거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죄를 임시적으로 덮었던 것과는 달리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고 제거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뭐가 되셨냐고? 죄가 되셨습니다. 죄가 되죠. 주님이 죄를 담당하셨다. 주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다. 사람이 되신 것도 엄청나고요. 종이 되신 건 더 낮아진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에도 사람이 구속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사람도 왕이나 뭐 군주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종이 되셨다. 종의 형체, 종의 모습이 되셨다. 그거 더 낮아진 게 뭐죠? 죄가 되셨다. 어휴, 끔찍해. 근데 주님이 죄가 되셨다예요. 죄를 담당하셨다. 하나님 거룩하시기에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는 사망을 초래하며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대적 진리 앞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죄가 되셨다는 것은 구원의 가장 놀라운 역설이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다 찾아서 봅시다. 이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만드셨으니, 죄가 되게 하셨다고. 죄가 되게 만드셨으니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시느라.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고, 죄인은 우리는 뭐가 됐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죄의 몸이 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대속이에요. 대속. 구원의 기초를, 이것이 구원의 기초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무고한 변호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감옥에 간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됐냐?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의,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 주님의 의, 우리의 죄. 이게 뭐가 된 거죠? 주님의 신분, 주님의 신분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는 뭐죠? 죄고, 죄인이지. 이걸 맞교환됐다. 이걸 익스체인지라 그러죠. 이게 익스체인지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맞교환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저주가 받은 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맞교환하는 거, 맞교환. 이걸 우리가 환전설마라고 그러죠. 머니 익스체인지라고 하죠. 한국 동안 미국 동안 맞바꾼다고. 그걸 뭐다고 뭘 줄게 이거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와 뭐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뭐냐? 대속이에요, 대속. 이게 맞교환이라고. 이 사랑의 맞교환이 가능했다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야 가능한 거지. 내 헌집 줄게, 네 새 집 따오 그러면 그건 어린애 동화들 이야기 동화들이지. 두꺼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내 죄를 드립니다. 주님의 의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교환이 가능한 거냐고. 근데 주님이 오케이 하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오케이 한 거예요. 그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죄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몸으로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그 결과 그걸 믿는 우리는 그분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죄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죄 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교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셨느냐? 저주가 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데,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긴 것이고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분명히 저주가 임합니다. 율법의 저주는 죄인들을 사망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로 이끌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저주를 벗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가 되셨다는 것은 구원의 또 다른 놀라운 측면이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셨어요. 죄인들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저주하셨다. 자, 그럼 이 아담이 내린 저주를 하나님 거둬들일 수 있느냐요? 저주는 실행이 돼야지. 주님 저주하셨으니까. 그 저주를 누가 담당을 해야 된다고. 저주했으니까. 그렇지 않고는 저주가 거둬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자신이 다 담당하셨다 이 말이지. 저주가 되셨다고.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죠. 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 진리가 강력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됐다고요? 저주이셨다나요. 주님은 블레스트 원이죠. 복 주시는 분이죠. 복이신 분이죠. 복의 근원이시고 복이신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blessed be the Lord잖아요. 그분께 복이 있도다잖아요. blessed be the Lord. 주님은 블레싱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근데 그 복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됐다? 저주가 되셨다고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cursed. 저주받은 자가 됐다고. 저주가 되셨다고. curse. 저주가 되셨다. 그럼 우리 뭐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 복이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됐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죠.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예수께서는 율법을 어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저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죽음의 형벌을 넘어 동시에 저주받은 자의 표식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로 여겼으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저주가 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뒤로 갑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으니 담당하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들의 맞음으로 너희가 치유를 받았도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가 되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시고 우리를 죄의 형벌과 그 저주에서 영원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죄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길을 활짝 얻었습니다. 그분의 저주를 통해 우리는 그분이 저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역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공의가 갈보리 십자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조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율법의 모든 저주와 정죄와 형벌의 해방에서 해방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애쓰거나 죄책감과 두려움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땅에서 해방된 자가 새로운 땅에서 축복을 누리듯이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얻으려는 헛된 노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아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로부터 오는 모든 절망적인 생각과 불안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곧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뭐 정죄가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어요. 곧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니라.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섯째, 주님 우리의 중재자가 되셨다. 중재자가 되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셨다. 중재자가 되셨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깊고 끊을 수 없는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으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존재,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존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역할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느냐? 한 중재자가 되시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심으로써 양편의 손을 얹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께서 항상 살아게 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기 때문이라. 주님이 그분을 통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끝까지 구원할 수 있다. 왜? 그분께서 항상 살아게 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기 때문이라. 주님이 바로 중보자, 중재자시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중재자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그분을 새 구속 언약의 중재자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구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죽으심의 수단으로서 by means of death 죽으심의 수단으로서 죽음을 통해서 이 말이에요. 첫 구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을 위해 불심을 받은 그들이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그분한테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왕좌로 갈지니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도 오시는 은혜를 얻고자 함이라. 우리는 주님께 그냥 나아가서 주님을 부르는 거 찾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의 계속된 중보기도는 이 땅에서 연약한 신자들을 지탱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오도록 합니다. 마치 능력 있는 변호사가 피고인을 위해 끊임없이 변론하여 승소를 이끌어내시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쓰노니 이는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또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한 변호자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한 변호인 뭐라고?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한 변호인, 한 변호사, 한 변호자. 우리 모두 로이어가 있다. 우리에게는
strong attorney가 있다고. 강력한 변호사가 있다고.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우린 세상적인 염려나 불안에 사로잡히는 대신 중보자 예수를 통해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며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중재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는 우리의 무엇이 되셨는가? 뭐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의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의 나의 비서? 예수님 나의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 되셨나? 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은 주이신 분이죠. 하나님이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이 뭐하는 일을 합니까? 속죄 사역을 담당하죠. 중보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은 불완전했고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완전한 제사 제도를, 이런 희생제물, 희생제 제도를, 예제사장 체계를 완성하실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 체계, 레위 아들이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유다 지파지.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 체계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을 불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계통, 반차 이제 계통입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가 아니라 도리어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께서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들고 들어가셔서 영원한 뭐라고요? 구속을 얻으셨다. 더 이상 죄로 인해 반복적으로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기에 자신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 15절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할 수 있는 분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4, 25절은 그분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과 항상 살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가르치며 그분의 제사장 직분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구약의 레위제사장 체계를 완성하며 반복적이고 불완전한 희생물이 아닌 단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구속을 보장합니다. 그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죄는 없으시기에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간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히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이고 거룩한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음을 말합니다. 성경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다. 영적 희생물들은 로열 프리스트후드래.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의 지위와 신분입니다.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더 이상 죄의 짐에 얽매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가서 긍휼과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에 못 박고 우린 세상적 의식이나 종교적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8째 주님 우리의 구속이 되셨다. 구속이 되셨다. 자, 고린도서 1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히 구별하신가, 성별이죠. 거룩히 구별하신가, 구속이 되셨느니라. 구속이 되셨느니라. 죄는 인간을 포로 사로잡아 사망의 권세 아래 두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스스로 해방의 길도 없었으며 죄의 삭힌 사망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속이 되심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구속이란 노예나 포로를 돈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주님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사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속전을 이루셨다. 이걸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리뎀션. 내가 노예 시장 가서 샀어. 그 내 돈으로 샀어. 어떻게 하면 내 종을 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준다고. 그럼 자유를 얻은 종이
자발적으로 내가 그럼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응? 이놈족에서 이놈족으로 옮겨진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 자유를 주신 거죠. 그 자유를 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건 나의 종이 되라, 그러니까 나의 아들이 되라 이래 보는 거지. 그게 뭐 리뎀션이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노예시장 가서 노예 하나 사준 것도 물론 큰 자비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내 돈 들여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럼 나의 상속자가 되라 이러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로마 3장 24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인정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에베소 1장 실제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예수로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의 대가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거는 화평의 피라 그래요. 그분의 구속사역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켰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지어확인하며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치 죄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파산 직전에 있던 아니면 도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모든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빚을 갚아주신 겁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음 9째입니다. 부활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할 일도 없죠. 근데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뭐가 된 거죠? 부활이 되시는 거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인류의 가장 큰 적은, 사람들이 어쨌든 가장 큰 적은 뭐죠? 질병도 큰 적이죠. 질병도 큰 적이고 노화도 적이지만 가장 큰 적은 죽음입니다.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며 죽음은 죄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을 믿는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는 살리라.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는 살리라. 죽었다 끝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그는 살리라. 예, 나를 믿는 자는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는 살리라. 그래서 자신이 친히 부활과 생명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대속의 죽음이 성공적이었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함을 이기셨고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보증하며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미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사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이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열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때가 되면 그분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하느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소망을 품었다는 걸 말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누려하거나 삶에 유한하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묻혀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은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 겁니다. 죽음이란 것이 이제 단지 우리 다시 살아나는 씨가 묻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땅에 씨가 떨어져서 묻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음이란 것은 부활을 위한 것이다 말이죠. 우리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죽음과 죄의 권세에 묶여있던 옛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서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신의 쾌락이나 세상적인 영광을 쫓는 대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며 매일의 삶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과 욕심
뭐 땅에 있는 지체들 다 맨날 죽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물로 살아간다. 다음 10번째, 주님 무엇이 되셨나?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종결, the end of the law, the end,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예수께서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시고 끝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기 위해서 인간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워주는 훈육 선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던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노라. 주님은 성취하러 왔다. 율법을 어떻게 성취합니까?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냐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의가 되려 하신다. 이거죠. 의가 되게 하려 한다. 복음에는 의가 계시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에까지 이른 의가 계시되어 있다. 예. 그분은 죄 없는 삶을 사시며 율법의 도덕적, 의식적, 재판적 요구를 단 한 점도 어기지 않고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형벌까지 스스로 담당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절에 이제 이는 율법은 다 걸주온 것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이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희생물로 그런 희생물들로 결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느니라. 율법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을 완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하지도 못해요. 수많은 희생물로 드려졌던 구약의 희생제물들, 희생제사들은 예수를 위해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물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주 예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서 구출받았습니다. 그래서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자, 보시죠. 로마 10장 4절입니다. 로마 10장 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기 때문이더라.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종결자, the end라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의롭다움을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이거 예루살렘 바이블 봤거든요. 그게 뭐라 했냐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있으면 자기들 끝이니까 율법의 끝마침이래.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율법의 목적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예수님 율법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떡하노. 율법의 목적이 되시느니라.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성경을 바꿔가면서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The end of the law.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고. 이게 뭐가 어려워가지고 그게 성경을 바꾸고 막 그래요. 예. 율법의 종결자,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를 완벽히 이루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지향하던 궁극적인 목표,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와 의로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며 율법이 요구하던 사랑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성취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가 이 주제를 계속 다루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여기서 마쳐야 되나? 지금부터 좀 간단히 요약만 합시다. 그분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이야기죠.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셨다? 형제가 되셨다, 친구가 되셨다, 신랑이 되셨다. 뭐 우리에게 뭐 되셨다는 게 있죠. 주님 우리의 형제가 되셨어요. 형님. 히브리서 2장 11절 17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저기 있죠.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니라. 되게 하려 하시면.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주님 우리의 뭐다? 장자가 되시는 거죠. 맏형이 되시는 거잖아. 형제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만 내 형제들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이러면 내 형제들이 가서 말하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럼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 뭐가 되는 거죠? 같은 저거란 거죠. 예.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종류 한 분에게서 났습니다.
한 분에게서 났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수로는 우리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되었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그분과의 영적 연합을 상징하는 신랑이 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대하여 질투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 함이니라. 너희는 순결한 처녀, 예수님은 뭐라고요? 한 남편, 신랑이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마지막 날에 17절 마지막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교회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에도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몸의 각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움직입니다. 교회는 예수로의 몸이며 그분은 바로 그분의 몸의 머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살과 뼈들이 속한 지체들입니다. 여기서 5장 3절에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지체들이기 때문이니라. 이는 교회의 통일성과 생명력 그리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 또 그분께서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교회의 뭐다? 머리시니라. 에베소 5장 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머리 되심과 같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머리이시고 머리가 되셨다. 예수로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생명과 방향을 부여하시고 각 지체가 그분 안에서 온전히 기능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교회의 통일성과 방향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신자들은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끌고 교회 전체가 그분의 뜻을 따라 움직이도록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각 지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기능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 되셨는가? 사람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섬기는 종이 되셨다. 속죄 양, 어린 양이 되셨다.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셨다. 우리의 죄가 되셨다. 저주가 되셨다. 중보자가 되셨다. 변호자가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셨다. 속죄의 피를 흘리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의 왕이시고 예언자시고 구주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의 형제, 우리 형제가 되셨고 마찬가지죠. 친구가 되셨고 신랑이 되셨고 교회 머리가 되셨고 맞네요. 쭉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역할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도 많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까지 했다. 이것도 대단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뭐가 됐다. 응? 뭐가 됐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믿음으로 주어진 이 선물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뭘 알아야지. 그래서 뭐도 좀 알아야지. 믿을 때도 제대로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이것이 주는 유익을 여러분이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 바라고 지금 사는 삶이 좀 변화가 되고 새롭게 돼야 돼요. 삶이. 내가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생활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되신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나야 이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도 주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니까 절대적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절대적 신뢰를 두고 살아가면 나 자신도 이제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지를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지로 말미암아 또는 불신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많은 것들을 저희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누구신지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되신 것도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무엇이 되시고 누가 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식이 좀 분명하고 속에 좀 정립된 지식을 갖추도록 그래서 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명철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주님을 우리 위해서 되신 것들이 많이 있기에 이것들을 의지해서 저희가 좀 능력 있고 힘 있게 살도록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저희가 이 육신의 거처에 거하는 날들 동안 아버지 하나님 좀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유와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몸이 지친 분들이 있고 연로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병약함으로 좀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들을 좀 치유해 주시고 좀 안정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육신의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좀 평안 가운데 순례의 길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된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